안녕하세요. 갓캔 키 크고 싶은 장신 괴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요, 이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 도망갈 때 있었던 일,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오고 가는 길을 왜 정리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갈 때 있었던 일, 올 때 있었던 일이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또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있었던 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곱이 그쵸? 이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삼촌이 있는 하란,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고요. 예, 가게 되는데요.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로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꾸미기 때문에 야곱이 되게 어린 나이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이때의 나이가 7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놀랍죠? 70세가 넘은 나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의 나이가 나오고 또 야곱이 자기가 몇 살이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추정을 해보면 7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할아버지 일대에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품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급하게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던 길에 한 광야에서 머물러 잠을 자게 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뵐 것이 없었으면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겠습니까? 야곱이 이전까지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네,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운 상황에 돌을 베고 잘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굉장히 고독한 마음이 밀려들었겠죠. 이러한 고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지내고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면 이런 고독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깊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이게 뭡니까? 사닥다리. 어떤 청년이 사닥다리가 뭐냐고 물어보던데요. 사닥다리는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너로 인해 큰 복을 받을 것이며, 야곱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곳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네. 베델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야곱의 고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더 일을 했으니까요. 전체 20년간 삼촌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야곱의 재산이 자꾸 불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그것을 혹시 까먹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서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 다시 내가 너를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전에 기도했을 때 우리는 까먹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신구나. 나중에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해서 이렇게 쌓아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많아진 식구들, 많은 재산들과 함께 원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에서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령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내가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에서는 400명의 사람과 함께 야곱에게 오게 되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환영을 하러 나오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불안한 가운데 야곱은 홀로 야복나루 앞에 머물게 됩니다. 이미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은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도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굉장히 아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놓지 않았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준 축복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인데요.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인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요.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아마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살았구나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요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야곱이 갈 때는 사닥다리 환상, 그리고 베델이라는 이름, 20년이 지난 후 다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사건, 또 이스라엘, 브니엘 같은 또 중요한 용어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화려하고 또 시끄러운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깊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여정을 통해 나타난 사건들과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들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 괴테였습니다.